자, 오늘 경계해야 할 것이란 제목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 성경 공부나 설교 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그 인생의 여정들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칭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는 그 성화의 단계, 그리고 예수를 만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한데요. 쉽게 말하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그걸 말한다면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참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탁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인데, 감히 말씀드리기로는요,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라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 말씀을 듣는다,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라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또 성화되어지고 자라나고 깊어지는 모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면 겸손하거라, 기도하거라, 예배 잘 드리거라, 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하나,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쓰신 그 칼럼 가운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되라의 헬라어 동사가요, 기네스데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되라는 기네스데와 감사하라는 말이 같이 붙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감사가 그 한 순간의 감사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체질화된 감사, 지속적인 감사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네스데와 감사가 붙으면은 체질화된, 습관화된 지속적인 감사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이 감사의 행위가, 또 감사의 말이 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지속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죠.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길 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길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어떤 썩어지는 부분, 참 골마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감사에 무뎌지고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요,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래서 썩어가도 썩는 것이 모르고요, 아파도 이게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익숙해지는 것, 무뎌지는 것, 이건 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참 도려내야 될 부분인데, 자, 그런데 이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것은요, 비단 이 감사에 있어서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라 볼 수 있겠죠. 또 노이도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처음에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 보시면 예수의 그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고 고향 사람들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바로 그 익숙함과 무뎌짐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생겨날 수 있는 이 무뎌짐과 익숙함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맞닿아 있었어. 내가 누구보다 저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어.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믿음이 깊어. 자신만이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는 그 익숙함, 그 무뎌짐의 어떤 지점들, 영역들, 대상들, 이걸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오래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무뎌짐과 익숙함과 무뎌짐 자칫하면 영적 긴장감 혹은 새로운 마음 혹은 초심, 이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긴장감과 새로운 마음 혹은 초심, 이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마음, 다시 말해서 처음 같은 마음과 영적 긴장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늘 가져야 되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다윗 그 사람의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가 11장 말씀인데요. 10장까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무엇이 적혀있나 보면 다윗의 어떤 그 승승장구, 이스라엘 군대의 백전백승, 쉽게 말하면 다윗의 어떤 그 무사형통, 태평성대, 잘 나가는 것, 이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10장까지. 자, 모든 것이 형통했다.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술술 풀렸다. 모든 것이 태평성대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형통과 그 태평성대, 일이 잘 술술 풀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무뎌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익숙함과 무뎌짐이 심해지면요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처음 가졌던 초심, 새로운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부작용이 생긴다 그랬죠. 부작용. 아까 읽었던 1절 후반부부터 2절 마지막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부터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자기 부하들이 한창 전쟁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본인은 한가롭게 지금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영적 긴장감과 처음에 새로운 마음, 초심이 무너진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따분하고
그래서 지루했는지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왕궁 옥상을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작용, 정욕의 눈이 밝아집니다. 정욕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이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그 왕궁과 일반 가정집의 거리가 얼마나 됐겠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딱 생각해도요, 일반 가정집과 왕궁의 거리가 엄청났겠죠. 그죠? 그냥 한 동네에 왕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왕궁에 따로 그것도 멀리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일반 가정집, 하다못해 장관의 가정이 됐든 간에 일반 가정집은 그 왕궁보다 좀 낮은 곳에 좀 먼 곳에 이렇게 위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거리가 굉장히 됐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때가 언제입니까? 어둑해지기 시작한 저녁이죠. 그러면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한창 좀 이렇게 청소년 때 저희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아파트 맞은편 동 친구들 같이 놀고 있다가 맞은편 동 어둑어둑해질 때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사나 궁금해져 가지고요. 이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면 그거 범죄죠, 범죄.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는 안 될 사람 누구냐 하면은 저를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오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봐도 그냥 보일까 말까 하더라고요. 지금 다윗은요, 어둑한데 그것도 거리가 먼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울 정도로 보인다. 이거 웬만한 집중력 아니고서는요, 굉장히 힘든 이 상황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상세히 관찰하며 봤다는 말입니다. 이 우스갯소리처럼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정욕의 눈이 굉장히 밝아졌다는 말입니다. 정욕의 눈이 밝아졌다. 어떤 부작용입니까? 영적 긴장감과 새로운 마음, 처음 가졌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정욕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인 태세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익숙해지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에 무뎌질 때 그 사람한테는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됐던 혹은 가졌던 그 초심, 새로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육신의 정욕이 부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됐든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든 왕궁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죄를 짓겠다고 눈이 뒤집인 채 덤벼드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익숙함과 무뎌짐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썩어가는데도 썩어지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요, 그 당시 아침 일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중에 수요 예배, 그 세 예배 때 제가 최소한 항상 그 방송실에 앉아 있었는데요. 방송실에. 물론 방송실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항상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또 방송실 봉사하시고 그러시는데 방송실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데 방송실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억해 보면요, 저는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또 예배를 납작 엎드려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생각해 보면요, 예배를 구경꾼 내지 방관자처럼 관망하지 않았겠나, 관망했던 것 같습니다. 구경꾼이나 방관자처럼. 그게요, 그 부목사로 섬기는 그 기간 동안 긴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기술적으로 익숙해지고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라는 것에 기술적으로, 뜻과 마음과 정성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익숙해지고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있으면요, 예배 드리는 성도분들 뒤통수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예배 때 그분들의 작은 움직임, 아니 몸 비비 꼬는 것, 이것조차도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또 조그만 애들이 예배당을 소란스럽게 막 시끄럽게 지나가게 되면 그 방송실에 앉아있다가 쫓아가가지고 야단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예배 환경을 제대로 조성한다는 그 명분 하에 뒤에서 주위 환경과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이 집중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제가 드린 예배가 뭐였습니까? 그냥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단치는 시간, 그게 다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고쳐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간 거죠. 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같이 예배 드렸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영적인 긴장감과 초심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요, 예배 첫 순서에 항상 예배로의 부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말씀, 예배로의 부름에 관한 성경 말씀을 같이 제가 읽고 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여러분 예배로의 부름 때 제가 드렸던 기도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 정상이죠. 사실은 저도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99마리의 양떼로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그 긴장감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생각이 예배 바로 직전에 생각이 나서, 그때의 기억이 예배 직전에 생각이 나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다 99마리 같죠? 근데 실상 안 그런 분이 계십니다. 행여나 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에 나단 선지자에게 고발당할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으로 만들어졌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게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새롭게 해달라는 말이 영어 성경 보시면 그 renew, 갱신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무뎌진 바람에 무너졌던,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정직한 영이 그 steadfast 그 spirit, 그런 말이 나오죠. steadfast spirit,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뎌짐과 익숙함의 만병통치약은 뭡니까?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그 예수께 가족이기 때문에 무뎌져 있었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납작 엎드러지질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익숙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뎌지지 않게도 해 주시고, 내 안에 영적인 긴장감과 새로운 마음, 초심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늘 있어야 합니다.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바로 직전에 갖는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죠. 6, 7, 8월 가운데 여러분 가능하면 한 번씩이라도 그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 강구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에 늘 실패하다가 찾아온 죄인의 심정으로 주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순서 맡은 자, 봉사하는 자, 말씀 증거하는 자 모두 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사실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립니다. 다 뭘 말합니까? 영적 긴장감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다, 그럴 수 있었다, 그 긴장감 가지자는 것입니다.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뎌지거나 익숙해지지 말고 새로운 마음, 원래 가졌던 마음, 원래 주셨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걸 놓칠 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정욕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아무 긴장감 없이 전혀 깨어있지 않는 모습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 문제만큼은 끈질기게 악착같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드릴 예배가 설레어지는 것이고 기다려지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가 되는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요, 예수께 익숙해져 있고 예수께 무뎌져 있는데도 나는 교회를 잘 알아, 나는 예수를 잘 알아 라고 착각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때와 나의 때를 분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형제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절 4절을 보니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란 말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갈릴리 촌구석에 있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초막절이라는 그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그 초막절이라는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신비한 이적을 행하든지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널리 이름을 퍼뜨려서 인지도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인지도를 쌓아라. 자, 그런 형제들에게 예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간 붙잡혀. 아직은 붙잡힐 때가 아니야. 즉 내 때가 아직 아니야. 이 말씀이죠. 여기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 사이에 엇박자 나는 지점이 뭡니까? 주님께 익숙해지고 주님께 무뎌진 바람에 주님의 때와 자신들의 때를 분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익숙해지고 주님께 무뎌진 사람은요, 당연히 주님이 안중이 없게 됩니다. 당연히 주님 신경 안 쓰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꽉 찹니다. 소위 말해 자아가 꽉 찬다 그러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늘 말씀으로 우리가 줄줄 외고 있지만 주님의 안정이 없으면요, 내 안에 나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꽉 찬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자신의 때와 바램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때와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엇박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때와 내 바램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때보다 더 앞서가게 되면 당연히 엇박자가 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께 익숙해지고 주님께 무뎌지면요, 웬만해서는요, 내 자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웬만해서는 꺾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옳은 게 주님께서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 둔갑시키는데 웬만해서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익숙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늘 깨어 있을 때는요, 당연히 영적인 긴장감이라도 있게 되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당장 알아듣습니다. 긴장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당장 내 고집 꺾죠. 그런데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바람에 내 자아가 꽉 차 있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질걸요. 오히려 분노할걸요. 오히려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틸걸요. 그 지경까지 되면요,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 교회 나가는 참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예수가 꽉 차 있겠습니까? 내 자아가 꽉 차 있겠습니까? 자, 결국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 익숙해지거나 주님께 무뎌지지 말자.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긴장감과 처음에 주셨던 마음을 잃지 말거나 회복하자.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육신의 정욕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면서 나의 때와 나의 바람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아를 꺾을 수 있고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늘 첫사랑처럼 찾아오시고 늘 첫사랑처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설레이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나는 마치 무슨 60년, 70년 같이 산 부부처럼, 뭐 그런 분이 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나는 마치 막 60년, 70년 같이 산 부부처럼 주님을 대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애하고 또 신혼일 때는요, 나보다는 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신경 쓰고 또 건강한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뭐 내 말 때문에 얘가 상처받을까봐, 이 사람 상처받을까봐 뭐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또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주님께 늘 건강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마땅히 회복해야 될 그 처음의 마음, 그 초심도 열심히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는 물론이고 예배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그것들이 다 기대가 되고 다 설레이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